할렐루야. 주님이 크신 은혜가 이 동영상을 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당신이 뜻하신 바를 따르는 모든 분들을 위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증거할 때 어둠의 세력 틈못하게 하였고 오직 성삼위 홀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뿌리는 씨앗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담긴 성경 말씀 한가운데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 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흙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의 육체요. 그 육체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 이 피조물,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인간이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같이 살아있을 때는 영과 육이 합하여 한 공동체가 되지만은 죽게 되면은 분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면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이 지구, 이 세상, 이 흙에서 나온 이 인간의 육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간 것이요. 또한 이 영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그 생기가 또한 이 육체를 떠나서 활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자신들이 번영하고 번성하고 국가를 이뤄가면서 잘 사는 지구를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매니지먼트 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만물지 중에 인간이 최귀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과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우주를 만드시고 이 기한과 모든
조화를 이루게 만드셨고 이 지구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지구를 관리, 감독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이 지구를 지배하고 점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은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게 만드는데 그 귀하게 만든 것이 뭐냐?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물 중에 인간이 최귀하다는 한문의 말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깊이 알고 들어가면요, 이 육체 가운데서 뭐가 거하느냐 하면은 영이 거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 거하는 그것을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은 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그 여인이 그동안 보이지 않게 알게 모르게 자기와 있었던 감정이 드러납니다. 그건 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질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 이스라엘 유대보다도 먼저 함락됐고 이 외국의 적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여자들을 겁탈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혼혈 민족들이 많이 있고 또한 거기에서 이 강간을 당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종교 개념이라든지 인간의 참된 윤리와 도덕이 뭔지 모를 정도로 교육을 제대로 받고 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뭐로 취급했느냐 하면은 개들과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이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게 유대인들을 갖다가 격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서의 장벽이 갈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사람이 샘을 판다고요? 이 그런 입장에 있는데 유대인인 예수라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감정이 본인도 모르게 드러나서 표현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차원은 그 지역적인 차원, 현실적인 차원을 넘어가지고 순수한 인간 대 인간의
차원에서 말씀했는데 그 여인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사상적인 감정적인 것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아니, 이상한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우물은 야곱이 파는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생수가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는 알지 못하는 생수가 있느니라. 너희는 예배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서 예배드리는 그리신 산에서 예배드리지도 말고 유대인들이 지켜오고 가서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도 말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배드릴 때 오나니 그 예배는 다시 말한다면 자기 마음속에 와 계신 성령을 위주로 해가지고 경배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예배가 연락되는 줄 알고 심지어 외국에 나가가지고 외국 생활하지만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거기서 기도 드려가면서 향해서 절하고 경배 드린 것이 그게 예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보면은 뭐냐면 외형적인 건물이 성전이 진짜 참 성전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성전이라.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 사람들에게는 그 몸은 단순히 인간의 육신의 몸일 뿐 아니라 어느 영이 들어와서 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화인 맞았다. 그것이 뭐냐면 이 마음속에 사상 속에 생각 속에 신념 속에 악마 사탄이가 들어와 있는 사람을 화인 맞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한국 유래로부터 내려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가면서 거기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화인 맞은 사람은 무엇인가?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 심장 속에 머릿속에 악마가 들어있는 사람은 악마의 자식이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서 거룩한 영으로서 활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성전이 곧 그 사람의 육신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 성전을 부시면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유대인들은 헤롯이 만든 4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몸속에, 자기 마음속에, 자기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성전, 다시 말한다면 자신의 육신을 가리킨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각오해 가면서 이 신앙을 지켜온 것입니다. 여러분, 탈북자 가운데 이순옥 집사라는 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요즘에는 활동하는 것이 나타나질 않아 가지고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제가 찾아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지만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15년 전, 20여 년 전에는 이분하고 제가 무척 가까이 지내가면서 이 북한에서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가면서 거기서는 많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순옥이라는 이분은 북한에서의 고위층에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승승장구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도와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적발이 돼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수용소로 잡혀갔는데, 그 수용소는 용광로에서 철이 펄펄펄펄 흐르는 제철소에 들어간 거예요. 깜짝 놀랐더랍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요, 남자고 여자고요, 옷도 제대로 입지를 못하고요, 이 용광로 뜨거운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전부 이 살가죽이 시커멓게 됐더랍니다. 그럼 머리카락도 없고요, 키가 얼마 정도 되느냐면 1m 40에서 50 정도 되더랍니다. 아무리 보더라도 이게 사람같이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예수 믿기 때문에 거기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들어가서 있는데 찬송 소리가 나더랍니다. 두 사람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간수들은요, 이게 마귀 새끼들이지 인간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때려가면서 찬송 부르지 말라고 그런데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 찬송 부르지 말라는데 계속 불러? 내가 계속 찬송을 부르면은 저 펄펄 끓는 쇠물을 갖다가 너한테 부어서 태워서 죽이겠다. 그래도 찬송을 부르더라. 나오라고 그러더니 무릎 꿇고 앉혀가지고 뜨거운 펄펄 끓는 쇠물을 갖다가 두 사람인데 머리에다 부니까요, 갑자기 불이 붙어가지고
타가면서 연기가 나면서 냄새가 시체 탄 냄새가 나. 자기는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을 잃을 뻔했답니다. 쓰러질 뻔했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게 다 있는가?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잠을 못 잤답니다. 근데 또 그 다음에 모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갖다가 또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그러나 겁을 잔뜩 먹고 가가지고 모였는데 이순옥! 하고 부를 때 아이! 깜짝 놀랐답니다. 왜? 나도 불 태워서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닌가? 쇠물을 부어가지고 날 태워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야. 정신을 잃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순옥, 너는 높은 곳에서 나가라고 수록 명령이 내려서 넌 나가라고. 그 전에 두 사람이 불타 죽는 걸 봐가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답니다. 그분 나이가 아마 저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51년도니까 6.25 전쟁이 50년에 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때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북한 사회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들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나가가지고 세상 모든 곳에 다녀가면서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전부 고백하겠다고. 전부 폭로하겠다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라고 그러더니 나갔더니 너는 높은 곳에서 추록하라는 명령이 있어서 나가라고. 나왔답니다. 여러분들, 육신은 불에 타서 없어지지만 영혼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뜨거운 불 가운데서 일해가지고 온몸이 새카맣게 된다 할지라도 뜨거운 열기 속에서 머리가 전부 타버리고 빠져버렸다 할지라도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1m 40에서 50 정도밖에 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신앙을 버리지 않은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이 하나님이 버리지를 않습니다. 요즘에 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엉터리로 해가지고 곧 조직들이요 대한민국을 완전히 범죄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고요. 죄악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고 불법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자식들 전부 제거시킵니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수천만 명이 모여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 한다고 우리가 아주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싸워가지고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한국 사람들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계엄령이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매장시키고 죽이려는 것이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저 이재명이 이 새끼들 완전히 없애버렸. 근데 자기 죽어가면서 그 짓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정식 대사로 임명해서 보내지도 않았지만은 한 사람을 갖다 대사로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전폭적으로 그 사람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이 지금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목사들은요, 거기 나와가지고 큰소리 쳐가면서 육신적인 싸움으로 싸워가지고 이겨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감옥에도 가고 그러더만. 싫으냐? 의는 믿음으로 해결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국은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가지고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미국뿐 아니라 영국이란 다른 데서도 왔지만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대부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천주교 신부가 들어가지고 천주교를 세워놨고, 기독교 목사들이 들어가지고 기독교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운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 분은 아펜셀러 목사님이라고 감리교입니다. 이분은 들어가지고 병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여기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한국의 교육 문제라든지 병원 시스템을 앞세워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고종 황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선교사는 언더우드 박사입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인데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목사님은 교회 복음 선교에 가장 기여를 했고, 아펜셀러 목사님은 병원과 교육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토마스 선교사라고 있죠? 그때는 대원군 당시였어요. 대원군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도 조국으로 해서 얼마나 애국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귀한 분입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 일본이 계속 한국을 갖다가 지배하고 쳐들어오고 뺏어가고 별 조공을 바치고, 거기다가 외국 큰 배가 들어가지고 어땠느냐면 한국을 침략한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원군이 지시를 했습니다. 저 양놈들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뺏으려고 그러는데 저 양놈들을 전부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대동강으로 이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온 배가 있는데 마치 뭐냐면 썰물이 돼가지고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배가 있어가지고 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말이에요. 참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해요. 조그만 배 있잖아요. 배에다가 지백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걸 잔뜩 실어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불을 질러가지고 물결 따라서 내려와가지고 정박 중에 있는 오도 가지 못하는 큰 배에 붙어가지고 배가 타버린 거예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배에서 나와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초의 복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의 선교사들로 통해서 한국의 발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한글이 제대로 쓰임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글 가르쳐가면서 그렇게 해가면서 한글이 교회에 보급되고, 옛날엔 이런 찬송가가 어디 있습니까? 궤도라고 우리가 손으로 적어가지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 내려온 역사예요. 옛날에는 여자분들 이름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지 아세요? 여자가 이름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음은 필요한 건 언제냐? 어렸을 때, 아이 때 부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언년이 또 이렇게 아주 부르기 쉬운 이름을 전부 지어줬어요. 그럼 여자 이름이 왜 필요치 않느냐? 다만 처녀 때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이지 시집 가면은 이름을 안 불러요. 아무개 아내, 아무개 부인 이렇게 불렀죠. 감히 남이 부인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부른다면은 그거는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갑돌이라면은 갑돌이 엄마. 그리고 또 뭐냐면 손주를 낳으면은 손주라면 동수 할머니. 이렇게 됐잖아.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뭐냐면은 이 여자분들이 이름이 전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노예 해방같이 한국에서도 종제도를 이승만 대통령 박사 때 대통령 돼가면서 종제도를 좀 없애버린 거예요. 이번에 8.25 광복절에 이 미친놈이라고 난 말합니다. 이재명 이 자식들이요, 엉뚱당초 않게 김구란 사람이 딱 나와요. 김구가 뭐 했습니까? 대한민국 건국하는데 통일한다 우리가 하면서 반정부 행동한 거 아닙니까? 김구가 기여한 것이 뭐 있어요? 미친놈들 한국에 많아요. 친일파 일제 때 군할당했다고 해가면서 북한에 소련 스탈린의 총독으로 있어가면서 소련 제국이 북한을 지배해가지고 총독 통치라는 북한에 대해서는, 김일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새끼들이 무슨 친일파를 찾습니까? 이번에
희한한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이재명이 이 새끼가 집권해가면서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서류 위조해가지고 증명을 만들어가지고 발행한 서울대학교 법학학 교수라는 조국이 과정을 갖다가 하루 특사로 했더라고요. 법학 교수가 서티피켓에 가짜로 만들어주는 것이 법학 교수입니까? 이 새끼들 이게 무식하게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 또 한 사람 또 특사한 것이 누구냐? 윤미향이랍니다. 윤미향. 윤미향이 누구냐? 늙은 여자들 세계적으로 돌아다녀가면서 일본 때 강간당하고 일본 때 위안부노릇 됐다고 그래가면서 끌고 다녀가면서 돈 걷는 거예요. 일본에다 돈 내라고 데몬스트레이션은 없어요. 다시 말한다면 일본 때 받지 못하는 여자가 남자한테 몸을 주면은 돈을 받지 않습니까? 돈을 받지 못했으니까 일제 때 위안부로 끌려가가지고 성상납 받은 걸 갖다가 한 걸 갖다가 화대를 달라는 거예요. 문재인 요 새끼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니까 그 여자를 갖다가 포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일어난 사실. 근데 윤명희는 그 돈 거둔 걸 갖다 삥땅 쳐먹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또 8.15 행사에 그런 여자를 갖다가 대통령 광복절 특사로 감옥에서 떼냅니까? 저는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조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국은요 기독교 들어가지고 의료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변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변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국민 정신개혁이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하고 연결해가면서 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이 사탕수수 농장 이민부터 계속됐던 겁니다. 그리고 입양 사업 해가지고 어린아이들 미국으로 오게 하고요. 그리고 미국 선교단체에서 굶어 죽게 생겨있는 한국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을 것을 보급해 줬는지. 실은 한국의 발전은요 모든 걸 내쳐놓고 미국의 은혜요, 두 번째로서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키운 겁니다. 이거 아십니까? 그런데 제가 미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에 오니까 영어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미국 문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목회를 하다가 우리 교회가
이 펠패스 카운티 그 밑으로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고 백인들이 거의 다 많이 있어. 교회를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내가 미국의 은혜 복음 받은 것이 미국 선교사들로 했기 때문에 내가 미국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게마다 제가 들어가면서 복음 선교를 했습니다. God bless you.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그리고 복음 전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스트를 아마 2-3번씩 돌아가면서 있었을 겁니다. 미국 신앙인들이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가운데 몇 분들은 나한테 이야기합니다. 패스터리? Yes. 다른 코리안 패스터는 이렇게 다녀가면서 전도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질 못했는데 어떻게 당신만 그렇게 다녀가면서 복음을 선교합니까? 우리 한국은요,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제 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신사참배를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전부 죽이고 있어. 그리고 그 뒤에 미국으로 인해 가지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세계 2차 대전에서 승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떠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국은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가져가지고 엠티가 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스탈린과 김일성이가 같이 해가지고 남침해가지고 완전히 한국이 디스토리가 돼버렸습니다. 불이 타버렸고요, 부서져 버렸고요, 폭탄으로 인해가지고 전부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발전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 전한 겁니다. 내가 미국 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복음을 갖다가 감사해가지고 미국 스토리 다녀가면서 그렇게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스토리를 딱 들어갔습니다. 전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떠냐면 God bless you and America입니다. 이게 제 슬로건이에요. 한 백인이 들으니까요, 손님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신이 나가지고 일어났었는데 God bless you and America니까 얼굴색이 완전히 노해버리는 거예요. 아메리칸! You go out! You go out! 그래서 제가 쫓겨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God bless America. God bless you.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냅니까? 이 양반한테는 내가 그 뒤에 가만 생각해 봤어. 이분들은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때라든지 자기 때 이민 온 사람 같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떠느냐 하면은
조상 때부터 미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로 통해서 미국이 건설되고 미국이 길이 닦아지고 미국이 건축이 완성되고 전 세계 문화를 전부 제공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혜택을 누린단 말입니다. 심지어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본토인들이 오히려 밀려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물론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은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건축해놓고 발전시켜놓은 이 미국에 한국말이 그런 말이죠. 길 닦아놓으면은 문댕이가 먼저 지나간다고요. 미국을 건설해 놓으니까 외국 놈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외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의 법을 지켜가면서 미국의 발전에 같이 공동했다면 그렇게 화낼 리가 없어요. 왜? 도움을 주고 같이 어울리니까. 돈 벌어가지고 전부 자기 나라로 보낸단 말입니다. 이거요, 아버지 어머니가 불효자식한테 정성을 다 들여놔가지고 키워놓으면요, 제가 잘나선 줄 알아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거는 당연한 걸로 생각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은혜로 인해 가지고 발전되는데 그 은혜를 당연한 걸로 생각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요구를 하니까 존 미 군사 부담 달라고 그러니까 아주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요, 도둑놈, 장사꾼, 돈밖에 모르는 놈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개도 제 주인을 알고 개도 은혜를 합니다. 자기에게 밥 준 사람은 꼬리를 흔들어가면서 춤을 춥니다. 근데 한국 놈들은 여태까지 한 게 뭐예요? 방위비 올려달라니까 개지랄들 해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이번에 이재명이 이 자식 말이야, 사기 대통령, 가짜 대통령, 불법 대통령, 국교와 타협해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불법으로 윤석열 대통령 쫓아내고 판사와 검사와 경찰과 국회의원들과 합작해가지고 엉터리 대통령 된 새끼가 이재명 아닙니까? 요번에 처음으로 광복절 행사를 했습니다. 광복절 행사를 하는데 보니까 안 꼽는 찐빵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태극기 애국가 부르는 건 그래도 이 자식 조금은 정신은 100분의 1이라도 있는구나 생각 들었어요. 그걸 어디서 있는지 아세요? 세종문화회사에서 있거든요. 세종문화회관은 누가 만든 겁니까? 전두환 대통령 당시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있어가면서 엉뚱한 김구만 나타내더라고요. 이재명이 이 패거리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정부 공무원들 불러가지고요,
묻는 겁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입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48년입니까? 1919년입니까? 예, 1919년으로 알고 있어요. 미친 새끼들. 근데 이번에 이재명이가 건국 해방 48전년이 건국 46년이라고 그러더라고. 참 76년. 아니 건국 46년 된 건국이라고. 근데 언론 하는 놈들이나 국회의원 놈들이나 거기 한마디도 이의를 지는 놈들이 없어요. 이재명이가 하는 거는 아무 소리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 요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면은 문제가 되고, 이게 정상적인 법입니까?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김구가 나와요. 그 북한과는 싸우지 않고 서로 인정해가면, 정부를 인정해가면서 화합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먼저 북한에 싸운 적이 있었습니까? 7.4 공동성명 때 화합하기 위한 목적 아니었습니까? 근데 김일성이는 7.4 공동성명할 때 밑으로 땅굴 파가지고 제3 땅굴에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입니다. 미친놈들 아니에요? 맨날 촛불만 들고 나와가지고 대문하니까 대가리 들은 것이 없는 것이 정청래 이재명 같은 새끼들 아닙니까? 김대중 대가리들 아니에요? 대가리가 들은 것이 없으니까요. 한국의 건국은요, 전권적인 미국의 은혜입니다. 첫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두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입니다. 마지막 임시정부 대통령이 이승만이에요. 김구는요 2대인가 3대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 이름이 한 번도 안 됩니까?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까? 이 미친 새끼들 아니에요? 그런 새끼들이 대통령입니까? 그런 새끼들이 국회의원입니까? 그런 새끼들이 국무총리입니까? 그런 새끼들이 야당 대표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지 아세요? 얌전하게 해가지고요, 이 머리에 잘못 박혀 있는 거를 고쳐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믿음으로 나갑시다. 1000만 명이 모여야 이재명 세력을 갖다 꺾어놓는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1300만 명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이 반정부 데모했던 이런 자식들이 몇만 명 모여놓고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모였다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지. 내가 볼 때는요 1300만 명 그렇게 모일 수가 없다고 난 봅니다. 옛날에 빌리그램 박사 때 여의도 광장이 아주 그때는 빌딩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군사공항이었기 때문에 빈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80만 명이 모였다는데요. 꽉 차가지고 이 여의도 이 다리 거기까지 꽉 찼었어요. 근데 그 뒤에 민족 복음화대 성회라고 그래가지고 모였는데 그땐 100만 명 모였답니다.
제가 가봤지만요, 꽉 차가지고 마포 이쪽 따가지 전부 사람이 꽉 찼어. 광화문 일대에 모여야 얼마가 모이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내가 볼 때는 200만 명 정도 모이면 잘 모였다고 생각됩니다. 더 추가한다 할 것 같으면 300만 명 정도 모였을 거라고 난 생각돼요. 뭐 1,300만 명이요? 이재명 패거리, 김대중 패거리하고 똑같이 닮아나갈 겁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까? 뭐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야, 이 새끼야. 목사 이름 빼고 나가가지고 정치활동해, 이 새끼야. 그게 무슨 애국 운동한다고요? 사기꾼 같은 놈의 새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 정직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올바른 신앙인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피로 사신, 자기 피로 사신 일제 때, 인공 때 북한이 쳐내려와가지고 교인들을 전부 죽일 때 그때도 같이 하셔가지고 하나님 제단 안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성도들이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되고 세상적인 썩은 이놈들이 하는 방법 따르지 마세요. 무슨 1,35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런 거짓말 합니까? 저는 보질 않았지만은요, 100% 거짓말이라고 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요, 뭐가 있느냐면은 그 하늘에 떠가지고 비행기 말고요, 그거로 인해가 전부 촬영한답니다. 그 촬영어 있으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1,350만 명이 모였는지.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재명이나 김대중이나 이런 자식들이 한 것 같은 방법 사용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로 해가지고 미국에 감사하고 선현들에 감사하고 기독교가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 기독교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종 세상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들어가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